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22절서부터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과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능력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되려면 예수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그러면 뭐 상장 받고 메달 받고 뭐 받고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십자가 달려 죽고 매 맞으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쉽니다 해가시면서 그냥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 공로 의지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를 외칠 적에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를 외쳤을 적에 자기 아이덴티거든요. 자기의 현주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 영혼의 현주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있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는 자가 자기 영혼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동참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주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요 이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공로를 힘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릇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쫑다리만하면 쫑다리만큼 주시는 거고, 동만하면 동만하게 주는 거고, 드럼통만하면 드럼통만하게 주는 거고, 아니면 바가지를 엎어라서 그래가지고 바가지 위에 물 몇 방울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릇이라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지? 네 그릇이 그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 한량없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한없이 한량없이 성령을 무한하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권세가 충만하다.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하고 태만해서, 내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육체에 임할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누구나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귀신을 쫓아낸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가 있는 나는 귀신을 내쫓는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똥파리일 뿐이에요. 진짜 똥파리일 뿐입니다. 근데 똥파리는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붙어있으면 그 더러움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병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영혼에는 오직 예수만, 예수 보혈만 100%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표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당연한 표적이 있다. 예수 믿는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셨기에 당연한 표적입니다. 뭐 어디 가서 맨날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러로 보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면 장갑을 탁 이렇게 장갑과 같은, 우리는 육체는 마치 장갑과 같은 거예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면 뭐 요리가 나오든지 뭐 깨끗한 집이 깨끗해지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깡패가 장갑을 끼면 사람, 그 장갑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돼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귀신과 마귀가 여러분을 딱 사로잡으면 죽이는 일, 더러운 일,
추잡한 일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소리,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 이름이 있기에,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에 있기에, 자녀되는 권세가 내 영혼에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가 돼서 그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갑을 끼고 목수가요, 야, 목수가 그거 진짜 존경스럽디다. 그냥 뻥 뚫려진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얼마치 필요해, 딱 맞더라고. 이렇게 보더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둘러보더니, 여기 칸막고 뭐 하려면요, 딱 얼마치 필요합니다. 그래 딱 사다 놓으니까 애누리에서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밤에 낮에는 자기 사업장 가서 일하고, 밤에 이제 우리 교회를 봉사를 해주는데, 몇 개 뚝딱뚝딱 세워놓고 뚝뚝뚝 하다 벽이 돼버리고,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 창문이 하나가 딱 들어서고, 목수에게 장갑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니면 자기 달란트 묻어뒀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또 따라했습니다. 난 주의 손가락이다.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쓰시겠다면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그곳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체가 돼서 마귀의 진을 파해버리고, 귀신들의 높아진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들을 파해버리고,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과 표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시인하는 곳마다, 인정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정치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자기 것인지 원수의 그런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분리가 안 되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알세불 그거야,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을 집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거 할 수 없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는 매 맞으러 오신 거 아시잖아요. 예수는 가난하러 오신 거 아시잖아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인자를 회방하고, 인자를 모욕하고, 인자에게 침뱉고, 인자에게 하여간 더러운 짓 해다 치십시다. 침뱉고, 갈대로 치고, 희롱하고, 막 채찍질하고, 우리 같아서는 용서 안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손과 발에 못 박은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그가 모르고 한 일이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기에 어느 면에서 예수 죽음을 돕는 일을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회방한 자를 위하여는 죽어주는 자가 있어요.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걸 하라고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짊어지시러 오셨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매 맞고 핍박받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성령은 아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 공로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라면 성령 하나님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만 들어오시는 거룩하신 영입니다. 율법이 정한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예수는 죽으셨어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영원히 한 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영원히 한 번.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육체에 있는 동안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병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입니다. 성령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끄집어 내려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용서되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 한 번 죽으러 오셨거든요. 성령 방해는 회개할 길이 없고 심판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을 심히 시험하는 것도 육체가 연약하여 짓는 죄와는 다릅니다. 성령을 시험하거나 이런 것은요,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것도 있어요. 육체가 나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가 짓는 그 죄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깔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건 전혀 다른 옵션입니다. 전혀 다른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보증할까요? 내 안에 뭐가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예수의 피가 있음을 영원히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를 무시를 해. 마지막 날까지 날 보증하시는데,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데 그 성령을 무시를 하고 깔봐. 보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토록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그 힘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시진 않지만 힘은 소멸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이 그 힘이 소멸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방언하다가 안 하는 사람 있죠. 못하는 사람, 못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노집사님이었었어요. 농내장 걸려서 뭐 저는 내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치고 됐어. 그때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세상사에 막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안수해서 다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몇 가지가 있죠. 죄를 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회개치 않아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예수의 피 의지 안 해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예수의 이름 사용 안 해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특별히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도 그 뜻을 거스릴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도 존중하시고 성령도 존중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다른 말로는, 한번 따르면 다른 말로는 성소 생활하라. 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뭐 성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등대 불 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향단, 범사에 감사하라, 떡상. 우리가 감사치 않습니다. 기도치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기쁨이 있나요? 오늘도 불에 타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막 이 소리만 들리잖아요. 흉한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 갔다가 또, 아유, 혹시 나 병원 갔는데 또 거기 불 나는 거 아니요? 또 이런 것도 들지 않겠어? 여러분들 기쁨은요, 여러분들 영혼이 기뻐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내가 허덕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신 거에 대한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라 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항상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맨날 다니는 이건 칠뜨기지.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이 미안했어. 그것처럼 기뻐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뭐 어떤 감각, 그것을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면, 이걸 첫사랑이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 첫사랑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쁜 게 있나요? 지옥 갈래가 천국 가는데, 저주받아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나에게 주시며 거룩한 신부로 오라고 내게 기회 주셨는데 이것처럼 기쁨이 있나요?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이 웃기는 거 한 번 이상, 두 번 보면은 웃음 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딱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나 으아 웃는 거지, 두 번, 세 번 봤을 때 그것이 웃음이 나오겠느냐고.
그 피식하고 마는 거지. 맨 처음에 그것이 없지. 그러다가 웃긴 이제 못 웃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기뻐하려고 그러다가 찾다가 술 찾다가 마약 찾는 거거든요. 그것의 힘에 의해서라도 내가 기뻐하려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죄 용서의 감격으로, 내세 영생의 그 환희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시초가 뭔지 아세요?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이거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현실이 바쁘잖아. 현실이 바쁘잖아. 그거 다음에 기도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너 그거 다음에. 너 그거 나중에. 너 시험 공부해야 되고, 너 뭐 단어 외워야 되고, 너 뭐 사업 뭐 어쩌고. 다음에. 자꾸 다음으로 밀어. 그러면서 내게 주신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뭐가 돼?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기쁘니까, 항상 기뻐하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기뻐하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와서 감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기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변하는 이유는 속아서 그래. 현실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시간에게 속아버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지성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오직 비어있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계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고, 비어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영혼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은 신경계통인 혼 속에 거하는 거예요. 육체와 신경계통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안 그래요? 만약에 MRI를 딱 찍었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만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러 왔어야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오늘날은 우리 성도 자신이 지성소가 돼서 내 안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자유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도하고,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찌그러지고 힘들고, 오늘은 진짜 춥디다. 집안에서 귀가 싫었어.
아무것도 안 떼, 불을 안 뗐으니까, 불을 하나도 안 떼고 있으니까 집 안에서 귀가 시렵더라고. 그런데도 감사한 이유는 집이 있다요. 우리 영혼의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어.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에는 예수 이름만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조금만큼 들어가면 안 돼요. 99% 예수 이름이 차지하고 1% 있다 보면 타락한 겁니다. 더러워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이라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해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나는 지성소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다.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 이름, 여러분들 예수 이름 존중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야 나를 도우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